오늘 이 새벽도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기 위해 오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19절 말씀에 보면 이 중간 뒷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저와 같으리이까.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시는 그런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시편 71편의 말씀, 비탄시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고 저자미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상 그 다윗의 시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용상 다윗의 시일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굳이 이 제목을 이렇게 정해놓은 부분도 있던데 제목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어요. 과거와 미래를 조망하며, 그러니까 과거를 살펴보고 또 미래도 생각하면서 드리는 그 노년의 구원의 간구다. 이제 마지막 때, 노년의 때에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는 시다. 이렇게 제목을 잡기도 했더라고요. 저자 미상이지만 다윗이 지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럴 확률이 높다. 만약에 그렇다면 아마 이 배경은 이 내용을 보면 아마도 압살롬이나 아도니아가 그 반역할 즈음에, 압살롬이 반역할 때는 다윗이 도망가죠.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고, 또 아도니아는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아도니아가 반역을 한 거,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한 거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때는 이제 완전히 진짜 다윗이 그 노년 거의 죽기 직전에 그런 때를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내용을 보면 1절부터 4절까지는 시인이 불의한 자들의 생명의 위협에 직면해서 하나님께 피하면서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이렇게 하는 내용이고, 또 두 번째 5절부터 16절까지는 아까 제목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를 조명하는 거예요. 과거의 구원 체험에 근거해서 지금 나에게 닥친 그 위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구해 주실 것을 간구하면서 그리고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 마지막 17절부터 24절까지는 늙어서 죽을 때까지, 노년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붙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시편 71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7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 우리 7절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읽겠습니다. 나는 무리에게 견고한 피난처 시오니. 아멘. 여기에서 지금 다윗이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 무슨 말인가 봤더니요, 무리에게 비방거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비방거리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유를 봤더니, 그 현실을 봤더니, 그 내용을 봤더니 지금 다윗이 처해 있는 상황이요, 일반적으로 볼 때, 그 당시의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의인이 누릴 축복으로는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 욥의 시대도 그렇지만 이 시대에도요, 인과응보가 주류를 잃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던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인에게는 당연히 뭐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오는 거고, 악인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 거예요. 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다윗이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쉽게 말해서 심판을 받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 다윗은 의인이에요, 악인이에요? 악인이죠. 그러니까 비방거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왕처럼 보여지고 백성들에게 그렇게 나타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니까 이거 의인 아니었네, 이거 악인 아니야? 라면서 비방거리가 되었다는 거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욥처럼요. 욥도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친구들이 왔을 때 뭐라고 해요? 너 이거 죄 때문에 그런 거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자기도 부끄럼 없이 살려고 했는데, 물론 이 압살롬의 반역이 과거로 간다고 하면은 밧세바를 범한 그 사건 때문에 온 것이긴 하지만,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이런 비방거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을 가지고 다윗이 계속 이렇게 다윗 얘기만 하니까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래 내가 뭐 바세바 얘기도 했으니까 그래 그래서 이랬지. 내가 정말 죽을 죄인이네. 나는 이제 끝이네. 난 어쩔 수 없네. 막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다윗은요 그거에 굴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굴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포기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들이 그렇게 나를 비방한다 할지라도 그 현상 때문에 그들의 말 때문에 그 말로 인해서 현상으로 인해서 주눅들지 않았다고 해야 되나요? 억눌려 있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도 다윗은요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통해서요 뭐 늘 반복되는 거지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현상에 얽매이면 안 된다는 거죠. 더 쉽게 사람의 말에 얽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책이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무슨 얘기겠어요? 우리가 하는 말로 인해서 사람이요 변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바뀐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요 좋은 쪽으로도 그렇지만 바꿔 생각하면 나쁜 쪽으로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능력도 뛰어나고 대단한 재능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정말 나는 그 정도 존재밖에 안 되나 보다 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능력, 재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잖아요. 우리는요 이 사실을 알지만 그거에 현혹되거나 아니면 그거에 이끌려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재능 없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재능 있게 만드시는 거잖아요. 볼품없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면요 귀한 존재로 만들 존재가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비방이나 그런 뭐 판단이나 아니면 정죄나 우리를 평가하는 모든 세상의 그 말들에 우리는 주눅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대상은 누구냐? 우리를 어떻게 인정하고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정하고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지 사람의 평가, 사람의 판단, 이거에 귀 기울이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누구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분이 좋겠습니까? 예? 아니, 나의 말을 들으려고 또 나와 교제하려고 창조했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다른 사람이 이야기한 것에 휘둘려 다녀요. 하나님이 좋으시겠냐고요. 아마 하나님이 기분이 나쁘실 거라고요. 그래? 그럼 그렇게 살아봐. 이렇게 하지 않으시겠냐는 거예요. 오늘 뭐 이 비방 때문에 여기까지 오긴 했지만 분명한 것은요. 나를 다스릴 분은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요 다스림 받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쉽지 않더라고요. 예. 쉽지 않아요. 한마디 들려지는 게요 나를 너무 힘들게 해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자식에게 들려지는 말도요 힘들더라고요. 어쩌면 더 힘들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에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로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휘둘리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하시는 거에 움직이게 되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는 예수님 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값 주고 산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휘둘립니까? 다윗은요 그런 비방거리예요. 그런 비방에요 주눅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럴수록 더 누구를 의지했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런 다윗을 본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15절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긴 한데 먼저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멘. 지금 무슨 얘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거, 하나님께서 이 위기에서 구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구해 주실 줄 믿는데 그러면 그 놀라운 은혜를 뭐 하겠다는 거예요? 종일 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도 일부러 505장을 한번 해봤어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요 하나님의 눈에 예수님 짤이란 말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대신해서 내어준 존재란 말이에요.
바꿔 말하면요, 15절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존재가 누구라고요? 나예요, 나. 다윗도요,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공의를 경험했으니까, 아니 경험하면 내가 종일 뭐 하겠다고요? 하나님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부족하다는 거겠죠. 그래도. 맞아요, 여러분. 이런 환경 가운데, 문제 가운데에서 구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너무나 감사해요. 그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해요. 그것만으로도 증거할 이유가 돼요. 그런데 더더욱 감사한 건 뭐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대신하여 죽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이 은혜를 아는 존재라면, 네, 이 은혜를 경험했다면 우리도요, 다윗과 같은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종일 내가 주님을 전하겠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이 와도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늘 고백이 되어야 돼요. 늘 고백이. 정말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뭐 다윗을 닮아야 되고 누구를 닮아야 되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신약에 보세요. 바울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무슨 얘기겠습니까? 죽을 때까지 내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겠다는 거예요? 멈추지 않겠다는 거예요? 멈추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늘 우리의 생각 가운데에서요, 이런 생각들이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아니,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정말 제가 자주 이야기하잖아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그 사람의 삶 가운데는 예수님이 자리 잡고 있는지 없는지. 물론 쉽지 않더라고요. 우리 어제 수요일, 월요일이네요. 월요일 날 나무 전지를 했단 말이에요. 나무를 전지했는데 그 시끄러우니까, 뭐 소리들이 들리니까, 우리 여기 옆에 D 주차장 옆에 그 3층 건물 주인이 계세요. 키 큰 분인데 자주 왔다 갔다 하시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구경을 오셨더라고요. 구경을 와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또 목사니까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왜 교회 안 나오시냐고, 교회 좀 나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가까운데 왜 안 나오냐 그랬더니 뭐 옛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원영 목사님 때 얘기를 하고, 또 이강울 권사님이 그 집을 소개시켜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의 과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할머니 때부터 자기는 불교를 쭉 믿어왔고 동화사에 부모님 모셔 있고, 그래서 우리 집은 대대로 이거기 때문에 뭐 교회는 좀 그렇다. 그러면서 한마디 이렇게 추가로 하더라고요. 종교가 다 똑같은 거 아니냐고. 제가 그래서 뭐라고 할게요?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 있었어요. 괜히 얘기하면 싸울 것 같으니까, 더 말이 저기 할 것 같으니까 그냥 웃고 말았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잖아요. 가만히 있는 것도 바꿔 말하면 뭐 하는 거예요? 동조한 거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기는 동조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거든요. 이게 참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이야기하고, 뭐 우리 크리스마스나 뭐 부활절이나 이때 다시 초대를 하긴 하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생각 가운데는요, 늘 그런 생각이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안 믿으면 왜 안 믿는지, 내가 어떻게 이분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지. 왜요? 다윗도 고백하는 게 그거고요. 그 신약의 수많은 제자들, 사도들이 고백하는 게 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왜 순교당했습니까? 그들이 왜 제 제명에 죽지 못했어요? 물론 하나님이 정해주신 명에 죽은 거지만, 왜 그런 거예요? 복음 전하다 그런 거잖아요. 다른 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 사실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우리는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은혜를 경험했다고 고백은 해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해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해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걸로 끝이라는 거죠.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요,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종일 전하겠습니다. 평생 전하겠습니다. 죽을 때까지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이 사명이라는 것을요, 잊지 않고 살게 되는 그런 귀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깨워주시고 또 시편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매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시고 또 기도함으로 힘을 얻게 하셨는데, 정말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도 정말 주님을 온 세상에 전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누구를 만나든 예수님을 알리고 예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도와주시고 또 은혜 주시고 힘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